형제들과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봐도 글썽거려요. 특별히 이 본문이 45장 1절에서 8절 짧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보다가 글썽거리고, 두 번째 보면 더 글썽거리고, 세 번째 봐도 글썽거리고, 참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유다의 간절한 회개, 통곡하는 그 마음, 변호하면서 막 어떤 내 몸을 들여서라도 베냐민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용서와 죄를 강하게 한다. 아멘. 자, 진정한 회개,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재회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진심으로 호소하는 유다의 감동스러운 탄원, 이것이 어디 있었죠? 창세기 44장에 있었죠. 그 탄원으로 인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언젠가는 밝히겠죠. 그러나 그 밝힘에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유다의 간절한 탄원,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스러운 탄원 앞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 방성대곡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또 형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용서와 재회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을 밝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신분을 밝히게 되면 진정한 용서도 없는 거예요. 뭐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요셉이 갑자기 뜬금없이 형님들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황당하죠. 콧방에 끼면서 뭐냐 말하면서. 그러나 이 형들이 이제는 이 구석까지 몰린 거예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에 이 요셉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애굽의 총리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유다의 절박한 이 회개의 탄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온전한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을 이 두 번이나 시험함으로 궁지에 모르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이 감동이 오는데, 이런 진정한 회개 없이는 엄청난 이 감동과 은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시작돼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갔던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형식적으로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회개를 하는 것,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도미아, 그래서 회개, 완전히 돌이키는데 사람이 나 이제 확 돌아설래, 안 할래 이럽니까? 돌이키면서 그 이전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자신의 삶의 잘못된 것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전 진정한 회개 아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 받았구나, 이거는 우리도 사실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도 아무런 느낌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세례 받을 때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접 기도할 때
이렇게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받는 분이 있고, 또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세례받는 그 자체를 막 벌벌 떨면서 제가 과연 감히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막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리고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감동이 모두에게 전달이 돼요. 세례 받으면서 울면서 막 이럴 때 주위의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죠. 야, 저 진정으로 회개하는구나. 그럼 그 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진정한 회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기초 양육 때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배경을 얘기했었죠. 로마 이 황제의 그 압제 가운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 얘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통념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그 당시에 아무나 그냥 저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냥 구원받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뒹굴고 그런 통회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떨리면서 그 말씀에 통회하며 괴로워하면서 그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 중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어디냐? 보여주면 믿지. 그 사람 평생 못 믿어요. 못 믿고 못 봐요. 왜?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려놓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보여줘야 믿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깨끗함이 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 보면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자신 있게 만났다고 그래요. 왜? 회개함의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 이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왜? 회개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첫사랑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뭐예요? 이 회개가 끊겨서 그래요. 이 회개하며 끊기면 하나님에 대한 임재나 이런 게 이렇게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종교인. 그냥 때가 되면 가는. 절기니까 그냥 좀 더 열심히 하고 뭐니까 하고. 이게 종교인은 기쁨이 없어요. 그냥 그 형식에 의해서. 그 형식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만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형식에 의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그냥 후련한. 예배 드렸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회개의 샘물이 흐르면 그런 그 은혜가 항상 넘치기 때문에 항상 새롭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굿TV라고 해서 굿TV, GOOD, 굿TV
이 기독교 TV가 요즘에는 채널이 4개, 5개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채널을 돌리면 말씀도 많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설교를 봤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영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것을 다 듣고 마지막에 하는데 그 마지막에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0%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커도 20%만 거기 앉아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영접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영접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언제 했었냐? 제가 중학교 때 순복교를 좀 다녔는데 늘 했던 거. 예배 끝날 때 항상 영접기도를 해요. 항상. 근데 지금까지도 하더라고. 지금까지도. 근데 그 앉아있는 분들이 20%면 그래도 믿음 좋은 분들이니까 2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서 계속 이렇게 죄사함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보면서 하면서 왜 또 회개 기도해? 왜 또 영접 기도해? 이것이 아니라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구원은 받았겠지만 이것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기름. 우리가 이렇게 기름이 없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자전거도 그렇고 무슨 기계나 이런 게 기름이 안 쳐지면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수반되어야 우리의 삶이 항상 새롭고 회개가 수반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새심이 넘치고. 이 회개가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인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회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기회. 이 사순절이 얼마나 좋은 기회. 이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사순절이야. 또 금년 한 해 또 시작됐네 이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가운데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 이 사순절이 딱 끝나고 이 부활절을 아주 기쁨과 감격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고난주간이고 뭐 부활절이고 그냥 아무런 그냥 감동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이 회개 이것을 끝까지 지속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회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얻으라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회개함이 있는지 통회함이 있는지 통회한 지가 1년 됐는데 3년 됐는데 그러면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도 하고 이런 것을 형들 탓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 가족과 또 다른 여러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행위보다 그 뒤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이 원망, 서운함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악행까지도 결국엔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요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있죠. 이제는 다윗이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압살롬이 딱 차지하고 있고 그의 신하들이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 피신하는 가운데 시므이라고 있죠. 시므이가 이 다윗을 막 저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야 하리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지금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어요. 왕을 저주하는데 다윗아 물러가라 말만 한 게 아니라 돌까지 던져요. 이 왕을 향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무슨 뭐 국회의원이다 누구다 이렇게 뿐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징계 엄청 받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왕한테 그런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왕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돌까지 던지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화가 나는 거죠. 그 군대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러면서 명령만 하라고 내가 목을 베겠다고 딱 그랬는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걸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킨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당시에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놔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 이런 태도,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휴 저 원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힘들고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사람들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직장 생활에서도 일할 때 힘든 건 아니에요. 일할 때 일이 많아도 3배 4배 많아도 일하면 돼. 근데 언제 힘드냐? 관계 때문에 힘들어. 관계 때문에 열이 받고 관계 때문에 때려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관계들 직장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이 사람들은 가장 괴롭고 잠 안 오고 슬플 때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 그 원수가 뭐 그 사람 처리하면 안 나타납니까? 아니죠. 한 사람 없어지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구해야지 자꾸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 해결하면 되겠지 그 사람을 해결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아무리 좋은 무리 가운데 있어도 꼭 나타나 꼭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절대로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알려주시려고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번에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8절에 완전히 요셉이 인정을 하고 있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모든 환경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와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난에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 기나긴 종살이, 그 기나긴 감옥생활 이런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섭리를 모르면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에 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고난, 극심한 고난, 보통 고난입니까? 아버지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니면서 완전히 막 그 마마보이로 살아가면서 아버지한테 막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애굽의 한 장관의 노예로 가서 산다라는 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보통 남자가 군대 딱 가잖아요.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갑자기. 평소에는 뭐 밥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뭐 하고 하지만 군대 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삽주고 파라면 파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가자마자 한 1, 2주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계속 대기한다고 내가 뭐 나가고 싶다고 바람 쐴 수도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한 1, 2주는 이렇게 어지럽더라고요. 그렇게 힘든지. 다행히 이렇게 짬밥이 맛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회복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왜 이곳에 왔나? 내가 왜 이곳에 버려졌나? 그러면서 계속 당연히 오는 건데 당연한 건데도 알매도 불구하고 입대 한 1, 2주 동안은 언제 집에 가지? 언제 집에 가지? 언제 집에 가지? 막 괴로워가지고 그러다가 딱 자대에 딱 가서 짬밥을 먹는 순간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군대 가는 건 기약이나 있지. 2년 후에 집으로 간다. 날짜라도 셀 수 있지. 요셉은 그냥 노예로 팔려가면 끝이야 그냥. 거기서 그냥 죽도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했다? 언어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때 그 애굽인들이 쓰는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대단하게 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가자마자 그 순간부터 적응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다라는 거죠. 딱 그곳에 보내시자마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그 보디발 장관이 그것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직위를 높여주다가 나중에는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섭리를 모르면 항상 원망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망만 하면서 아마 그 노예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정말 재수가 좋아서
아니 재수가 더 안 좋아서 막 감옥에 갇혀도 여기는 그래도 옥중재수잖아요. 아예 그냥 옥중재수가 아닌 완전히 극악한 살인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 수염만 덥수룩하게 기르다가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그런 긍정적인 시야,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 이런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항상 동일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 근데 우리가 시야를 잘 봐야 돼요. 그 남편을 보면 안 돼요. 그 남편 배후에 역사한 사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면서 그렇게 시야를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남편을 보는데 남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눈물이 나.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술 먹고 그러면 눈물이 나. 남편이 황당하죠. 난 술 먹고 막 깽판 치는데 아내가 뭐야 막 그러면 안 하고 울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럼 하나님과 연관이 그게 없는 거 아니냐?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러면 이전에는 뭐 배후에 하나님 역사한다고 그러고 이게 좀 헷갈린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2절 처음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사단한테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험 가운데서도 사단에 막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죠. 자녀 다 잃었죠. 10명 다 잃었고 집안 풍지막살나고 막 병에 걸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욥의 1장에는 사단이 뭘 해서 사단이 막 했다고 그러는데 욥기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까 하고.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사단이 했는데 욥은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자녀도 잃은 상황이고 집안도 다 잃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쳤지만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해산할 때 어떻습니까? 큰 고통을 가지죠. 그러나 그 고통이 있지만 그 배후에 그 아기를 출생한 후에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극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요셉이 17살에 끌려가서 지금 37살, 8살 되는 나이죠.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다 혈연이 있기 때문에 다 누군가 떠나게 되고 뭐 이별도 하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되고 뭐 사람이 뭐 초인입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큰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결단 찬양 한번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이 가사가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멜로디도 그렇지만 가사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들 고난 겪을 때 항상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이러냐고. 항상 나만,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고난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네. 이게 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요셉의 17살부터 37살까지 주님이 계속 일하신 거예요. 계속 가정 풍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이 창세기 39장이 뭐라 그러니까 요셉이 딱 갔을 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봤대요. 요셉의 그 17살에 그 8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옥에서도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전까지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많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와 제외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분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려가서 살아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용서와 제외를 가능하게 함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참된 축복과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